마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 아주 중요한 유대인에게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데 예수님이 직접 유월절을 지키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이 직접 준비하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준비되어지는 데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니산원이라고 해서 유대 달력으로는 정월달입니다. 정월달이고 또 1월 14일 그리고 1월 15일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1월 14일에 해당되어지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지킬 때 어린 양을 잡고 또 이제 무교절 기간에 이와 같이 누룩 없는 떡을 먹게 되는데 이 어린 양을 잡는 거가 바로 이 날이에요. 지금 이 날이에요. 특별히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3시, 오후 3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양을 잡고 그리고 양을 구워가지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서 바로 이 유월절이 시작이 되어져서 그때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양을 잡고 준비하는 것은 암시되어 있는 본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 본문은 13절에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 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서 유월절이 시작되면서 지금 있을 장소, 그 장소에 대한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당사자이시고 본인이 지금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전지하신 가운데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면서 이 말씀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셨는데 기록이 되어졌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오늘도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마치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듣고 어떻게 순종하며 그 순종할 때 어떤 기적의 역사가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비록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다락방을 준비하는 내용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권능의 말씀,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씀만 믿고 따라가며 그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섭리의 역사로 기적의 역사로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이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유월절 지키는 다락방을 준비하는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요. 자, 이제 첫 번째 보실 거는 지금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이 늘 등장하는 게
통상적인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요 베드로와 요한은 특별히 언제 또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그 무덤으로 뛰어간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자, 그럼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은, 두 사도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부활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도들인데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자, 첫 번째 이 말씀을 하시면서 9절이요.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부터 우리 예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과 권능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10절이에요. 왜냐하면 8절의 말씀은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명령의 말씀이었고 10절의 말씀은 지시의 세부적인 내용이에요.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여러분 사실 이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유월절에 어디서 지켜야 될지, 특별히 이 다락방이 어디에 있으며 누구의 집이며 그 집주인이 누구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자녀들에게 어떤 심부름을 시킨다고 해요. 뭐 마트에 가서 뭐 라면 하나 사오라 할 때 그 마트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려주죠. 그 번지수는 아니더라도 너가 그 마트 알지? 그 마트에 가서 들어가서 뭐 라면이 여러 개 있는데 그냥 아무 라면이 아니고 무슨 특정 라면을 사오라 할 때 자세히 지시사항을 이야기해 줘요. 다 알고 있고. 그러면 그 지시사항을 하게 되면 심부름을 시킬 때 그 심부름을 하는 그 자녀들이 쉽게 하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사실 내용을 다 알고 계세요. 어느 집, 또 주소는 아니더라도 어디라는 거 다 알려줄 수 있어요.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요,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명령을 하게 되면 가는 길이라든가 주소라든가 다 알려줘야 되는데요. 아무것도 안 알려주시고 이와 같이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 이렇게만 말하시는 거예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우리 주님은 전지하신 거예요. 전지하신.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물 한 동이를 만나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이렇게 집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자, 예수님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제자에게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도적으로요. 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가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하고 가라.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신뢰하고 가라. 그러면요, 예수님의 말씀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가게 되면 예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경험할 수 있죠? 기적 혹은 우리 주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내로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까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세 단계로 보면 여기까지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단계. 여기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과정과 단계가 있는데요. 그 단계가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단계로 갑니다. 자, 1단계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 여기가 단계예요. 단계. 그런데 이 단계에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얘기하신 것은, 요구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믿고 그대로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믿고 가라는 겁니다. 즉 이 훈련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끝까지 신뢰해야 되는 것을, 마지막 유월절 그냥 예수님이 가자, 그 집에 다 준비되어 있고, 베드로, 요한 너는 빨리 시장 가서 양을 사오고 죽이고 빨리 바베큐 구워서 유월절 준비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분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문을 달거나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왜 주님 이렇게 해야 되죠? 꼭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순종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단계에는 일단 물동이 만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따라 정작 이 집에 들어가서는요, 그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정작 집에 가서는 집주인을 만나서 또 얘기합니다. 자, 과정이 어떻게 보면 한 사람 만나서 다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만나고 또 그 다음에 다음 사람 만나고, 이런 과정이에요. 여기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영적인 상태에서 그 합당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 이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단계는 한 번에 10번째 계단을 뛰어넘는 게 아닙니다. 한 계단 올라가고 또 한 계단 올라가고 한 계단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훈련을 할 때 지금 현재 합당한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그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 이상의 것을 알려고도 하지 말고 지금 현재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여기인 것으로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단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이 단계의 믿음의 순종을 보이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올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급한 마음, 급한 마음, 한꺼번에 일을 다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이 본문을 주의 깊게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없지 않습니까? 단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을 여러분과 저가 깨달아 오늘 여러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괴로움을 이길 그 성경 본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 이 말씀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주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거는 주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걱정할 일도 아니고 우리가 염려해서도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이와 같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단계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만나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주님의 섭리가 있고 결국 유월절 지킬 그 다락방까지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러한 인도 방법은 대표적인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10번의 시험을 맞습니다. 테스트예요. 주님이 테스트예요. 10번의 테스트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는지 안 하는지, 그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22장에 보면 10번째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주님이요. 더 이상 테스트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 아브라함은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하는 자이구나 하고 더 이상 묻지 않아요. 축복하십니다. 자, 그때 10번의
이 테스트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단계 넘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요, 약속의 아들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와 같이 인간된 방법을 써서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하고요. 여러 가지 그 단계의 테스트 때 믿음의 시험 때문에 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결국에는 주님의 뜻 가운데 10번째 테스트에 통과하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가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에게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11절에 그 다음 단계예요. 그 다음 단계 11절이에요. 집주인을 만나서 이야기할 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집주인을 만나서, 자, 이 부분은요, 제자들이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집주인을 만나서 할 말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땅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명도 있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요. 그대로 증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한 그 말을 베드로와 요한은 그대로 증거해야 됩니다. 그대로요.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요. 주님의 말씀이 주의 집주인에게 주의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증거해야 돼요. 그대로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이 말씀을 하면 집주인이 들을까요? 그런 이유나 근거를 대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두 번째에서도 여전히 요구하시는 건 순종이에요. 그대로 증거하라는 것, 그대로 순종이. 요 말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안 돼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자, 이 훈련은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늘 하시는 훈련이었고요. 이 훈련은요, 구약시대에 예수님을 나타냈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에게 들은 말씀을 그대로 백성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대로요. 그대로. 요게 중보자, 중재자의 역할이에요. 중보자와 중재, 그대로.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집 주인을 만나거든 이렇게 말을 해라 한 이 말이 복잡합니까? 어렵습니까? 분량이 많습니까? 어떤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간략해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 십계명의 말씀이 굉장히 복잡하고 조항이 100가지 조항이 되어서 여러분이 다 외울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입니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하나님만 경배하라. 살인하지 말라. 굉장히 간단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지식의 분량에 기억하기 쉽고 기억한 대로 그대로 증거하기 위해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러기 때문에 오늘 11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들은 것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이 유월절 다락방을 예비하는 이 사건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사도는 특별히요, 이제
오순절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요한 두 사도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사도들로 사역을 하고 기능을 하고 역사하고 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단계,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이 단계, 순종의 단계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도 하시지만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서 그 말씀을 뚜렷이 머리에 두어서 우리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또한 행하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유월절을 준비하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섭리하심이 있는데 그 섭리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라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기억된 말씀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성령님을 보내시게 되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해서 그것을 증거하게 하신다고 돼 있어요. 증거하게. 그리고요, 증거함에 통해서 또 누가 함께 계세요?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이 계세요. 또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 하시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11절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 주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간단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여 그대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되어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12절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예수님의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는 이 말씀 세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자, 이 주인은요 이미 자리를 마련해놨어요. 두 명의 사도가 오기 전에 다 마련해놨습니다. 자, 이때 아까 물동이를 만난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벌써 다 해놓으셨네. 다시 12절에 보면 또 주님이 해놓으셨네. 미리 해놓으셨네. 왜요? 왜 주님이 마련하신 겁니까? 자기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하여 자신을 마련한 예수님이요 이것까지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집주인의 마음에 심령에 감동 감화를 주어서 마련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다시금 이 두 명의 제자는 사도는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를 보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그냥 섭리가 아니라 미리 가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필요해서 딱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을 주신다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더 확고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명의 이 사도 제자에게는 이 사건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어떤 사건? 말씀만 순종하면 언제든지 항상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계획과 또 미리 앞서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맛보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더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를 체험한 13절 두 명의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여러분 13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정말 다락방이 예비됐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얼른 시장에 나가서 양을 하나 사오고 양을 잡았고 양을 구워서 이 모든 준비를 베드로와 요한이 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역사를 이 두 명의 사도가 체험했을 때 그들이 해야 될 것 역시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22장 8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결국 이 명령이 두 명의 사도에 의해서 되어지는데 이 일을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이 시간이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에요. 신속하고 아주 신속하게 그리고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8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명령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두 명의 사도에 의해서. 그러기 전에 우리 주님은 이 두 명의 사도에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 역사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나아가게 되면 그 말씀에 순종만 하게 되면 예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철저히 이 사건 속에서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락방을 예비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결론이 있습니다. 전지하신 주님,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서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2000년 전, 3000년 전, 아니 그 훨씬 이전부터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 유월절 사건이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한 이유를 대지 말고 근거를 대지 말고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판단하지 말고 그냥 아멘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항상 먼저 가서 역사하시는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렇게 체험했던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유월절 사건에서도 그리고 오늘 현재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